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 제자가 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 곧 심판의 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니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날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제자도 여섯 번째 말씀으로 49절로 53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 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먼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조금 문자적으로만 보면 섬뜩한 말씀이죠.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불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정화하는 것과 태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의 속성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버리고 태울 수 없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 속성, 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물든 세상을 아까 자막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세로 인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복음과 성령으로 정화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태우고 진멸하시는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정화의 불을 세상에 던지러, 그리고 심판의 불을 세상에 던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오심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는 복음의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도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불도 붙여진 것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까지도 준비하는 이 불을 함께 지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함께 정화와 심판의 불이 이미 점화가 탁 스파크가 튀었다면 예수님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없겠지만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이 얘기하시죠. 이 불이, 정화와 심판의 불이 세상에 붙으려면 다음 5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그 세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정화와 심판의 불이 붙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가 무엇이냐?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구원의 불이 지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불도 함께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그 번뇌, 고뇌가 나타나죠. 아버지, 내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적인 곤고함, 괴로움도 고백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의 이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셔야 하니까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구원의 불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심판의 불이 지금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불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때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니 지금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날을, 그 원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빨리 이루어드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을 원해서 애타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49절로 5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음 자막과 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정화하는 복음의 불이 붙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훗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불의 준비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49절로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51절로 53절까지 말씀에는 그러면 그 정화의 불과 심판의 불, 복음의 불과 심판의 불이 세상에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51절로 5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51절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51절 말씀 먼저 보시면, 51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구원의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나는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본질적인 뜻은 예수님은 구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맞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정화하는 복음의 불이 붙고 세상을,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진멸의 심판의 불이 이 세상에 붙었을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자신이 잡은 권세, 이 땅에서 잡고 있는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마련이죠. 그러니 세상을 정화하고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피조 세계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복음의 불을 방해할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방해할 것이고, 심판의 불을 방해하고 저항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난 됐다고, 괜찮다고, 난 필요 없다고. 복음 앞에서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는 이 원죄의 본성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발악, 저항 때문인 것입니다. 51절로 53절 말씀이 바로 그 현상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52절에 어떤 한 가정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 집안에 5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들은 복음의 불이 붙여지고 심판의 불이 붙여졌을 때 그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거다. 셋이 둘과 분쟁이 나고 둘이 셋과 분쟁이 날 것이다. 어떤 3명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둘은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어떤 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셋은 복음을 거부할 것이다. 이 일들이 각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5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의 싸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분쟁이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러한 영적 분쟁들은 기독교 2000년 그동안 역사 속에서 늘 발생해온 일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각 가정들 안에서도 일어났고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나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죄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 먼저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분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결코 아니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넋을 놔서는 안 됩니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 순간이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아니란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을 분간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품어야 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의 세력을 상대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 뒤에서 마음 문을 굳게 닫게 만들고 있는 악의 영이 있구나,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상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 무기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 무기는 다음 자막과 같이요, 내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되죠. 내 생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주먹을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기는 무엇이냐?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또 누구에게 얻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속의 모든 조직들, 그 조직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속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오빠, 언니, 누나, 며느리, 사위,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고 있는 저 어둠의 영,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정화시키고 구원하는 복음을 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갔을 때도 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 동료, 제 친구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의 아무개 선배, 후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회사의 아무개 과장님, 아무개 대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 문을 잠그도록 만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가 되시는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거나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제사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 동료의 구원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지속적인 인내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예견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저항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비하라는 것이죠.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죠. 쉽지 않다고 그냥 우리가 놔버린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지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 영혼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안일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고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보혈의 씨를 뿌리셨고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셨고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눈물로 제물이 되어 드리사 복음의 미랄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열방 곳곳에 그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들이죠.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모든 추수할 알곡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느냐?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편 126편 5절로 6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영혼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의 한 분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셨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을 가셨는데 결혼하시면서 이 여자 권사님이, 그 당시는 청년이었죠, 이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과 그리고 홀로 남으신 제 시어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소원 기도를 드리고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요, 이건 결혼 생활 플러스 선교 생활입니다.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총을 살펴야 하고 남편의 눈총도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토요일 전까지 밀린 모든 집안일을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나로 트집 잡히지 않도록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하나 사소한 일들 다 돌아보고, 그렇게 토요일 밤에 잠이 들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가고, 이 생활을 늘 반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즘과 같은 김장철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벼르셨던 것 같죠. 이 며느리 권사님이 집안일을 미리 다 해놓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갈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사이에 그 2시간 몇 시간 3시간 사이에 일부러 시어머니가 배추와 김장재료를 다 사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며느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면 일부러 면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절인 배추를 나르고 있고 어머니 혼자서 쪼그려 앉아서 배추를 버무리고 있으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귀가하는 이 며느리를 발견한 시어머니, 그 쪼그리고 있던 무릎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다가 그 배추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시어미를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하더나. 그리고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빼앗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뇌동댕이 치셨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 권사님이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남편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의지해야 대상이 남편이니까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 역시도 어떻게 하냐, 아내를 씩씩거리면서 째려보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떨어진 성경책을 발로 차버리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혼자 선교사인 거예요. 이 여자 권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혼자 선교사로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날 밤에 혼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소원 기도를 드렸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너무 고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네가 소원했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쉽지 않지만 살아다오. 네가 결혼할 때 서원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다고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힘을 얻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레마의 말씀이셨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정의 선교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결혼 생활, 선교 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드디어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내를 어느 날 딱 바라보고서는 그 남편분의 마음에 그날따라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야, 내 아내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20년을 살아왔을까. 그렇게 모진 소름에도 끝까지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극진으로 섬기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섬기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저렇게 20년을 살아왔을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러한 마음이
이 남편분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당신 따라 한번 교회 가보겠다고. 그렇게 그 남편분도 교회를 나가시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훗날 집사직분 받으시고 권사직분 받으시고 청년부 부장까지도 섬기시는 그런 남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권사님, 든든한 동역자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 남편 권사님과 함께 마지막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결국 시어머니까지도 그 불교 우상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간증은요, 소설의 이야기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한 권사님의 삶의 간증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청년부 부장님이셨으니까 이 남편 권사님이,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 이 권사님께서 청년부 모두에게 나눠주셨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남편 권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가서 새가족 등록을 하셨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저와 저희 아버지도 그날 새가족으로 등록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훗날 나중에 교회를 나가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신앙생활 혼자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남편과 아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늘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저를 전도하려고,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쓰시다가 제가 고3으로 올라가던 딱 그 시기, 고2를 마치고 고3으로 올라가던 시기에 저와 아버지를 드디어 교회에 데리고 나가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바로 그 남편 권사님이셨던 거죠. 참 하나님의 때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해에 아버지와 저를 전도하고 또 동네 지인분 한 분을 전도해서 3명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전도상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청직인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포기하느냐 인내하느냐, 기도하고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릴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고 맺게 되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청지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로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킬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거나 놔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기나긴 영적 전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지치고 곤비할 때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면서 새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사명을 순종하며 인내로 감당하고 살아내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